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만족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에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전나무 숲에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평소에는 이 전나무 숲이 어두웠는데 그날 마치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이 어둡던 숲이 밝은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진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보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에 눈 모양의 솜을 붙이고 또 빛이 반사되는 리본과 또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루터가 전나무 숲에서 깨달음을 얻었듯이 한 사람의 개인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빛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서 인류를 환히 비치신 빛의 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롭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지으신 만물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비추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 구원을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런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어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내시는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진 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데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어디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심으로 죄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전에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원수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원수가 되고 나라와 나라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세계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가면 전 세계 가운데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치신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 세 번째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평강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한 단어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고 어떠한 곳에서는 평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평화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평안, 평강, 평화. 원래는 다 같은 단어이죠. 그러나 그 적절한 상황에 맞게 평안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평강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인 이 에이레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된 특별한 그 의미가 부각될 때 거기에 더 걸맞게 이렇게 더 적절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에이레네가 마음의 안정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 이런 말은 마음의 평안보다는 더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말할 때는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데서는 또 평강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넉넉하고 안전한 삶 이런 삶이 부각될 때 이 평강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평강의 삶. 평화의 삶보다는 평강의 삶이 더 적절하게 의미가 다가오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평화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특별히 불화를 극복하고 화목을 이루게 된 경우, 그런 경우에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었으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럴 때는 평화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이 세 단어가 다 한 단어 에이레네에서 이게 번역이 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평강, 평안, 평화 이 모든 뜻을 포함해서 두루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사용됐던 언어가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헬레어 에이레네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이죠. 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사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 안녕. 평안인데요. 네.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중국어로는 니하오라고 그러죠. 니하오.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호, 좋습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샬롬이라고 안 하고 샬롬, 샬롬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 그 샬롬이 이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사용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의미 가운데는 평강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레네 가운데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평강의 삶이 주어졌다. 이 뜻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추가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로도 유익을 주실 수가 있고 때로는 고난 이후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의 삶이 주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만족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고 또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서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 오신 일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 기억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이루어 주지 않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로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모든 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때로는 미처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소원하는 바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일마저도 모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모두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현재 있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너무나 크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멍이 조금 생겼는데 그 구멍에 눈을 너무 가까이 대고 그 구멍만 쳐다보면 전체적으로 주어진 평안한 모습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현재 불만족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 그 부분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두 채워주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중에는 어떤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채워주실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부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공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모두 극복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나에게 조금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모든 것에 비춰볼 때 그저 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고서 그마저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단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어떤 다른 대상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까? 내가 어디에다 절하고 어디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습니까?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살며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